제가 2018년도인가 수련회 때 정말 그때는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가 일어나고 또 기도를 막 서로 해주는 그런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면서 한 이야기가, 목사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면 엄청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두려워요. 세상에 내려가서 이 은혜를 또 소멸시키고 잃어버릴까 봐 너무 두려운데, 세상에 내려가서도 이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저에게 신앙 상담을 요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 그저께 저희가 청년교구 신앙 수업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 1교구에서 준비를 해서 라디오 같이 별이 빛나는 밤에 그것을 이제 사연을 읽어주고 거기에 답변을 해주면 또 거기에 알맞는 CCM 찬양을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나온 그 신앙의 사연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문제, 11조를 하는 문제, 부모님과의 신앙의 갈등,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쁜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질문들을 던졌고 대부분 대답은 또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이건 신앙은 신앙이야, 그리고 그냥 믿음은 믿음이고 생활은 생활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민하는 게 너무 기특했고 너무 마음이 짠하면서도 이들에게 필요한 대답을 잘못하면 그건 목사님 신앙이지, 이러면 어떡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면서 답변을 하고 왔는데, 청년들이 카페에 가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 시간이 너무 좋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10,000원 회비 받고 10만 원 투자했으니까 안 좋으면 이상한 거죠. 커피도 10,000원 하는 집으로 데려갔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과 갈등을 일으킬 때 어떻게 믿음을 선택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지는 모두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부분 답변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가치관이, 문화가, 목적이, 인격이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선택하고 살아내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절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타협하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고,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고, 목사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많이 알고 경험한 자는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갈등을 덜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결혼 상대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에 우리가 봉착할 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갈등을 겪는 분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평범하게 편안한 삶을 살까?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존재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야만 이 험한 세상에서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가 없을 수 없고 누구나 다 문제를 겪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그리고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대부분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시편 90편은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시입니다. 근데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느냐? 제일 먼저 시편 중에서 쓰여졌다고 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생활을 거의 마감할 때쯤에 돼서 죽기 바로 직전에 이 시편을 썼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모세의 생애는 40년간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탁월한 지식과 지혜와 문화를 배우면서 정말 다음을 이끌어갈 후계자로서 그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순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미디안 광야의 살인자로 도망가는 신세가 돼서 자신이 왕궁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덧없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풀과 같이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그는 아마 깊이 묵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40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 원망, 낙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나가고 범죄하는 그들의 말로를 보면서 많은 깊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모세는 이러한 모든 자기의 생애를 경험하고 마지막에 이 시편 90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 다 겪고 인생을 달간한 경지에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한 것이 시편 90편이 아닐까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살아갈 날을 계수하며 지혜의 마음을 얻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하는 것, 우리의 이 누리는 부귀영화, 풀과 같이 언젠가는 사라질 거고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것을 계수하고 살 때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성공적인 삶인지 모세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와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표제의 단어는 뭐라고 붙여져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평범한 사람 같지만 평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앞에 붙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는 기도.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은 어떤 표제가 붙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교인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늘 갈등과 고민 속에 살다 간 사람, 성질이 더러운 사람, 감정 조절을 못한 사람, 순종의 사람, 수많은 평가가 있겠죠. 여러분이 죽었을 때 후대 사람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할 것인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간 사람으로 평가할까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간이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시편 90편 1절에서 2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하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주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주인이기도 하고 만물의 주인이기도 하신 그 하나님은 충만한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으로 인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너 이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군데? 출애굽기 4장 1절에 내가 간다고 해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다 좋아요. 하나님이 나 보내셨다고 한데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4장 13절에 하나님 그러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자격 미달이에요. 거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초점을 맞춥니다. 나는 말도 하지 못하고요. 내가 간다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며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야기했던 사람.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했던 그러한 모세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나는 창세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고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한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그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은 내가 누구간데에 집중을 합니다.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연민,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그래서 늘 힘이 없고 우울하고 낙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도취, 교만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오만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나의 자아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우리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간대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올바른 나의 삶의 문제 속에서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고 후회함이 없는 답을 선택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어떠한 삶에 대한 설명도 의미가 없고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번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장 중요한 시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부귀영화, 내가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만도 못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하고 가슴 아파하고 갈등하면서 선택하는 이 세상이 우리는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서 영원에서 오늘이라는 나의 인생이 얼마나 찰나에 불과한지를 알 때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풀이 아침에는 싱싱하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막 싱싱해서 꿈꾸는 모든 것들을 이룰 것 같지만 늙으면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늙어봐서 잘 모르죠. 하루가 달라요. 정말 이번 주 한 주간은 너무 바빴어요. 학교도 행사 있고 청년교구도 행사 있고 이 늙은 70에 운전해갖고 애들 데리고 가고 숙박 뭐 이런 거 다 하고 어제는 막 숨이 안 쉬어지려고 할 정도로 막 피곤한데도 설교는 또 해야 되고 주여 너무 청년들은 나를 청년으로 압니다. 교인들은 나를 만년 왕인 줄 압니다. 저도 노인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오늘도 섰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몰라요. 60이 넘으면 하루가 달라요. 조금만 무리하면 감기 오고요. 조금만 걸으면 관절에 무리가 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풀과 같다. 아침에는 싱싱해 보이지 저녁이 되면 시들어 버리는 것과 같이 니네 인생도 그렇다. 지금은 기고만장해서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머지않아 모든 거 내려놓고 인생을 마감할 때가 온다는 것을 계수해라.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시편 90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함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세도 참 인간적이에요. 고통받은 만큼 헤아려서 즐겁고 기쁜 인생을 살도록 좀 보상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나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정말 편안하게 숨 쉬어본 적이 없는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누리고 행복하고 기쁘고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랍게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간간히 드립니다. 오늘 모세도 이 세상을 떠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느라고 힘들고 어려운 여정의 삶을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 그것이 죄의 결과라 할지라도 이제 도망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난날의 괴로움과 고통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90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오늘 모세는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자자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견고하도록 즐겁고 기쁘게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도는 이 땅의 삶이 순간임을 깨달아서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의 삶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거는 그 다음이 일이고 오늘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에 집착하게 되면 이 땅의 삶은 고달픈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의 문제와 갈등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은 순간인 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사람들은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복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영혼에 비하면 이 순간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우리는 분별하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갈등은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인생에 나의 꿈, 나의 행복에 집중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오는 거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삶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요. 그래서 그 심플하고 단순한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어서 너희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건 다 똥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고, 법정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니까 어떤 환경을 만나도 환경이 평안한 길이 아니어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깊이 추석 명절에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찾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행복과 기쁨과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청년이 낸 사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최고라. 늘 자식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자식들은 그러한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럴 때마다 브레이크가 걸리고 주춤하게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나를 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다. 그 답을 저에게 요청했어요. 그 질문을 딱 봤는데 가슴이 탁 막히는 게 이거 우리 딸이 쓴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가슴이 막 미어지면서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막 한참 고민을 하면서 믿는 부모님의 자식들을 다 떠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누굴까? 범인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답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의 모든 꿈이에요. 약속이에요. 선물이에요. 근데 어느 날 또 갑자기 그거 나한테 번제로 드리라고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삭의 손을 잡고 한 12살쯤 됐대요. 성서학자들이 얘기할 때. 제사 지내러 가자. 그래서 아들 손을 잡고 가는데 아들이 자꾸 물어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또 가다가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아브라함의 마음은 기뻤을까요? 이삭보다 더 찢어졌을 거예요. 이거를 바치라니. 이걸 바쳐 말어. 그렇게 갈등하다가 모리아산에 갔는데 하나님이 준비 안 하네. 그래서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놨어. 이삭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아버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나를 지금 이 제단에다 제물로 바친다고? 그 이삭의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 배신,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근데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야 너 나 경외하는 줄 알았어. 이제야. 난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 이제야. 나의 전부를 드렸는데 이제야 나 경외하는 줄 알겠어. 저는 그거를 묵상하면서 답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결코 아들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기쁘게 즐겁게 고민 없이 드리지 않았다고 봐요. 얼마나 많은 날들을 아파하고 고민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성공이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삭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 이삭을 위한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거고 이삭은 또 그 상처가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양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 불순종은 없었어요. 아버지 앞에 반항하는 것도 없었어요. 절대 순종이었어요. 왜? 그때 그 경험을 잊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인간적일 때가 많아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근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자녀를 그의 모든 생업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제2편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때로 가장 소중한 거를 내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너의 틀 속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알라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때 놀랍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